매우 총명하다는 정평을 듣고 있던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얼굴이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 랍비가 어느 날 로마 황제의 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딸은 랍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총명한 지혜가 이런 못생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니. 그러면서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총명한 지혜가 어쩌면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을까? 그러면서 그 랍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황제의 딸에게 궁중 안에 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술이 있죠. 못생긴 랍비가 공주님, 궁중에 있는 술은 무슨 그릇에 담아 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는 말합니다. 흔히 보는 항아리나 술병 같은 데 담아두죠. 그러자 랍비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로마의 공주같이 높고 아름다우신 분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도 많을 텐데 그런 싸구려 그릇을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공주는 과연 랍비의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쓰던 그릇들을 모두 금과 은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술도 금과 은 그릇 속에 다 옮겨 담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술맛이 아주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누가 술맛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로마 황제가 화가 막 났습니다. 술을 다 버려놓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공주가 대답합니다. 싸구려 그릇보다 귀한 그릇에 술을 두는 게 낫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미 황제는 화가 나 있죠. 공주는 황제에게 꾸중을 듣고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성도들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릇의 가치입니다. 그릇의 가치. 그릇의 가치는 비싼 그릇이냐 싼 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그릇의 가치는 주인의 손에 얼마나 쓰임을 받느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존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고 싶으세요. 내가 누구누구를 오늘 쓰고 싶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존재인가? 아니면 까칠한 존재인가? 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몇 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다양하게 쓰임 받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릇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어떤 그릇들이 있습니까? 이 그릇 얘기야 우리 여신도들이 훨씬 잘 알겠죠? 남자들이야 집안에 무슨 그릇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릇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하는 이 내용을 들을 때 우리 여신도들이 훨씬 더 은혜 받을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그릇들이 재료와 모양도 다양할 것입니다. 용도 면에서도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그릇이 있고 평상시 이웃사람, 편한 사람 왔을 때 쓰는 그릇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쓰는 그릇도 모양과 재료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이 쓰임받는 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하나님의 집에 사역자들, 일꾼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요. 조금 낯나는 자리,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분,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대개는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 곧 질그릇은 되기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막 써먹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대부분 싫어할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그릇 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 여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담을 때는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음식이 있고 어울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그릇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을 잃거나 볼품없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에는 각각의 알맞은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각각의 일에 어울리는 그릇을 하나님의 집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내 집에도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너무도 다양한 많은 그릇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세움받았는지를 살펴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는 금이나 은그릇으로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세우심에 충성하는 자이냐, 여기에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유명한 달란트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충성하심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음은 능력이 아닌 정결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어디일까요? 큰 집. 큰 집은 하나님의 교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음과 그릇들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릇의 쓰임에 대해 매우 선명하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합니다. 우리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릇은 귀히 쓰이는 것과 천히 쓰이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귀히 쓰이고 천히 쓰이는 그릇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자막에 있는 대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내하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함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 쓰임 받고 싶잖아요. 요새는 그렇지 않은가요? 직분만 받고 그냥 편하게 드라이브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힘든 건 당신네가 하고 나는 편하게 그러지는 않죠.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뭘까? 이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은 오늘 짤막한 두 구절 말씀밖에 없지만 실제 본문은 앞에 말씀부터 쭉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할까? 이런 것이란 여러분 성경 말씀 펴보시면 펴놓으셨으면 16절에 이렇게 눈을 한번 두시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거기 시작 부분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것이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가리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 즉 이단과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히 쓰임 받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사는 자가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이야 어떠하든 세상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능력만을 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요, 능력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오히려 말씀에 따라 나를 정결케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서 권면했습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만 이런 말씀 전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권면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릇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릇은 무언가를 담을 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그릇이 되었으니 겉모양만 치장된 진열장의 장식용 그릇이 되지 마십시다. 현대 교인들 중에 엉덩이만 붙이고 하는 신자가 80% 된다고 그럽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80%는 일명 엉덩이 신자들. 주님 전에 와서 엉덩이만 붙였다가 한 주간에 그냥 딴 데 가서 살고 주일날 딱 요 시간에 와서 엉덩이만 딱 붙였다가 가는 엉덩이 신자. 여러분 엉덩이 신자 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큰 집인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기장이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자막도 한번 보세요.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건 좀 내려놓으시고 그런. 나는 진흙덩이입니다. 진흙덩어리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진흙덩어리가 하는 얘기. 나는 진흙덩어리입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나는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장인이란 사실이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충직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야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토기장이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은 그러한 걸작품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